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우리 전사님 믿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미소를 지으셨지만, 예,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냐 이거죠. 물과 포도주는 아마 화학 기호도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분석해 보면 그죠? 전혀 다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었다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조금 과학 지식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어서 그 염분을 빼내는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요 며칠 전에는 어느 또 연구팀에서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아주 업적을 알리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만들었다, 식수를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포도주 안에서 뭡니까? 또 물 성분만 걸러내면 얼마든지 식수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하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특별하게 다른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기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물 되는 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참 예전에 유명했던 감동적인 세상의 말입니다. 세계 실화들만 묶어놓았던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라는 이 대학에 종교학과 이 수업이 있었는데 시험 시간이 된 거죠. 그날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신학적으로 논술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신학적으로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다 영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곡히 시험지다가 자신의 이 신학적 소양을 다 발휘해 가면서 이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의 사건을 자신의 지식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논술을 해낸 거죠.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되어가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풀었던 시험지를 교수님께 제출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이 아직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학생이요, 하나도 적어 놓지 않고 가만히 계속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네. 한 줄이라도 쓰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그제서야 그 학생이요, 연필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시험지를 제출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겠죠. 시험지를 받은 교수님이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줄만 써놨기 때문입니다. 한 줄만 써놨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하면서 이 기적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 모습, 그 학생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나중에는 이 학생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쓴 글만큼 어째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주인 앞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는 지금 무르익어갑니다. 이스라엘 전통의 결혼식은 한 7일 정도 치러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계셨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잔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식음료입니다. 잔치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보다도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음식 떨어지면 잔치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나사렛, 예수님의 집 나사렛과 이 가나라는 혼인잔치가 이런 가나는 불과 한 4, 5km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그 집안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랑 이 집안이랑 장가갈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친구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가정과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음식 준비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음식 준비의 책임자가 아니면은 이 집에 음식이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본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어머니 있습니까? 어머니께 어디 함부로 여자여 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여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아주 존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좀 어째 보면 자식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혼자 컸냐?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요, 마음 상했을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을 할 때 그대로 순종해라. 예, 어머니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한 건데도 이 어머니의 말은 그대로 말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아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어머니였지만 오늘은 도대체 뭘 믿고 이 아들 예수에게 이런 곤란한 부탁을 했느냐? 그리고 아들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 알 바 아닙니다 하고 냉정한 대답을 듣고서도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도 여전히 아들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이야기를 보면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뒤에는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 집의 잔치는 신랑에게요, 어떻게 이 집 잔치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이렇게 좋을 수 있느냐고 칭찬을 듣는 잔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어땠냐면 처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시크하신 분입니다. 아주 시크한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좀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요, 이제서야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렸습니다. 개라고 했습니다. 욕이죠, 사실은. 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순간에 그의 사랑한 딸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던 바이런이라는 이 학생,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뭔 것 같아요? 뭐 같습니까? 믿음. 맞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공통 분모입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요 30년 동안 함께 키워왔던 아들이라면 그 아들로 봐야 되는데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비아냥거린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견의 눈과 현실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보았다면은 예수의 이 냉정한 이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서 옛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렸을 일인데, 포기했다면 잔치도 망했고 귀신 들린 딸도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것인데, 하지만 두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 자존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런 행동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런이란 이 학생 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아직은 그분의 계획과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간청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일만 잠깐 나와서 예배 한 주에 한 번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과 잠깐 만나는 사이로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건 매우 결정적인 태도입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차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라는 찬송가사처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사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일이 자식에게도 다급한 일인데 처음엔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도 없네 하면서요. 아이고 뭐 저런 자식이 있나 하고 그 말이 맞네 하면서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두는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개라고까지 표현해가면서 그녀의 비위를 건들면서 멀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한 이유는 이 여인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더 차갑게 굴으신 것입니다. 하나의 테스트 같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을 줄 수는 없고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교만에 빠지고 흥청망청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렇게 좋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증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한 100리터짜리 항아리가요 6개나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꼭 옷을 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을 가득 담아야 될 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한 100리터 되는 그러니까 이 집에 항아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6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곳에 물을 가득 담아라 하니까 하인들이요 순종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끝까지 물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전자에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주전자로 물을 떠서 그걸 가지고 이 연회장에게 맛을 보이려고 컵에 따라줬을 것 같아요. 그 물 맛을 보더니 신랑에게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회장이 감동받았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됐냐? 오병이어 때도 이렇게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나눠줄 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 안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차 실어 가서 사람들 줄 서서 주지는 않았고 바구니 들고 나가서 줄 때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 하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따라줄 때 제 생각에는 처음에 뜰 때까지는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주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뭘 봤냐?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에도 말씀에도 순종하고 끝까지 이 따르는 이 순간까지요. 쫙 따를 때 아무도 어떻게 이 일이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그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따르니까 그 믿음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좋았지만 마치는 그날까지 이 6개 항아리가요, 전부 다 포도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떨어졌으면 또 항아리에 채우면 또 그래 됐겠죠.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제한적이거나 한두 번 일어나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 뒤는 어두운 면이 참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실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문을 닫기도 합니다. 부모의 재산 많이 받을 때는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나중엔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웬 떡인가 복인가 하고 여러분 막 기뻐서 살아가는데,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불화가 있고 자살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파산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등 끝이 좋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복의 제한됨, 일시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좀 다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이전 같았으면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이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이거는 나에게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삼라만상, 이 지혜, 만드신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때만 다 옳은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가정과 같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억눌린 삶이 자유하게 됩니다. 눈물과 한숨은 씻겨지게 되고 예수의 영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웃음소리와 찬송과 감사의 언어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 복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면 그 자녀의 세대까지도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잠들었을 때도 밤새 이슬이 고요하게 내린 것처럼 고요하게 내 삶에 깃들어서, 마치 광야의 사람들이 텐트를 해서 잠자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더니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빠지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린 링컨을 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병이 걸려서 떠날 때에 그 어린 아들에게요, 9살 난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구나 하면서 믿음의 유산인 성경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한번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어보니 처음엔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별로더라 하면서 AS 신청하는 신앙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실망했다면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간디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교회 성도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요.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견디기 힘들 때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재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드려서요.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하인들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어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신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지속적인 은혜, 한결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조금만 빈정되는 말만 들어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일시성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에게 그런 빈정되는 말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욕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 마리아와 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세월이 흐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